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되는 주제입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이 질문은 더욱 절실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생계를 위해 쉼없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멈춰 서서 돌아보니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 나에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의미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걱정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불안해하십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서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히려 더 깊은 행복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이며 내려놓음은 자유의 시작이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더 열심히 했더라면, 이런 후회의 마음이 현재를 괴롭게 만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에 대한 기대에 집착합니다. 명절 때마다 자녀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전화 한 통이 없으면 서운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왜 이렇게 안 찾아오나? 이런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도 있습니다. 예전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과 비교하며 우울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집착에서 비롯된 고통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집착은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임을 받아들이십시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은 바꿀 수 있습니다. 후회보다는 그 경험에서 배운 것에 감사하십시오. 둘째, 자녀들도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음을 이해하십시오. 그들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주 찾아오지 못한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리는 마음보다 먼저 연락하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셋째, 건강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완벽한 건강을 추구하기보다 지금 가능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천천히 걷더라도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우리는 흔히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불평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다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아픈 데가 너무 많아서 감사할 게 없어요.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아픈 곳이 있어도 여전히 숨 쉬고 있습니다. 여전히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오늘 하루 끼니는 있습니다. 비바람을 피할 집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것조차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그들이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을까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하루 감사했던 3가지를 마음속으로 되새기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감사가 습관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면 불평이 줄어듭니다. 불평이 줄어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얼굴에 미소가 생깁니다. 그 미소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감사의 선순환입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 일기를 써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짧게 한두 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았다. 이웃이 인사를 건네주었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이런 작은 것들을 기록하십시오.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 삶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깨닫게 됩니다. 3번째,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 많은 분들이 과거나 미래에 살고 계십니다.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거나 과거의 실수를 후회합니다. 혹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나중에 더 아프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중에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바람을 느껴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 그 맛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산책을 할 때 발걸음 하나하나를 의식해 보십시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이렇게 현재에 집중하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0분만 명상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조용한 곳에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느껴보십시오. 잡념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간단한 연습이 현재에 머무는 힘을 길러줍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일상의 작은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 그냥 기계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물의 온도를 느끼고 그릇의 촉감을 느껴보십시오.
정원을 가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의 질감을, 식물의 생명력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평범한 순간들이 특별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돕는 것은 곧 자신을 돕는 것이며 자비는 최고의 기쁨이다. 나이가 들면 자꾸 움츠러들게 됩니다. 내가 이제 남에게 도움이 되겠어? 나도 힘든데 무슨 여유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도움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소를 짓는 것,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파트 화단에 물을 주십니다. 다른 분은 동네 노인정에서 차를 끓여 나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모든 것이 소중한 나눔입니다. 남을 돕는 것은 두 가지 기쁨을 줍니다. 첫째, 도움을 받는 사람이 행복해합니다. 둘째, 돕는 사람 자신도 행복해집니다. 자신이 여전히 필요한 사람임을 느끼게 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한 가지 작은 선행을 계획해 보십시오. 이웃에게 반찬을 나눠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작은 기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형편에 맞게 선택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며 미움을 놓아버리는 것은 진정한 승리이다. 살다 보면 상처받는 일이 많습니다. 배신당한 경험, 오해받은 기억, 무시당한 아픔.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 자매와의 갈등, 자녀와의 오해, 배우자와의 다툼. 이런 상처들이 세월이 지나도 아물지 않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일들을 떠올립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미움과 원망은 누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잊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그 상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함으로써 여러분이 자유로워집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상대방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임을 인정하십시오. 그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듯 상대방도 용서하십시오. 만약 가능하다면 직접 화해를 시도해 보십시오.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화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마음속으로 용서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진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5가지 지혜였습니다. 첫째,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타인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둘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작은 것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매일 감사를 기록하십시오. 셋째,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넷째,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사십시오. 작은 나눔과 배려가 삶에 의미를 줍니다. 다섯째, 용서하고 화해하십시오. 미움을 놓아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십시오. 이 5가지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실천하면 다른 것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오늘 당장 모든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나이는 마음의 나이입니다.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